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영광스럽게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써 세례를 주시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자이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이기심이 죽고 내 성격이 죽고 내 성품이 죽고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나라가 흥하여야집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륜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걸쳐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형태로 하나님의 큰 경륜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경륜과 약속이 빨리빨리 이루어 가시지 왜 하나님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하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선에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1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한 지파에 지금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계획하신 뜻을 빨리 이루어 가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하게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오랜 세월 걸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참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것 같은데 자아가 죽지 않았어요. 옛사람이 죽지 않았어. 이기심이 죽지 않았어. 여전히 자기밖에 몰라. 내가 왕이 되어 삽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변한 것 같은데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성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점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하여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문장이 사무엘 상하 전체 중심 구절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여러분 보세요. 칼로 무를 자르듯 딱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경륜과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울릉도의 아울리치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속에 저희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153명이 울릉도의 깊은 밤에 크루즈를 타고 울릉도를 잠입해 들어갔어요. 153명은 모두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울릉도를 정복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막상 울릉도에 도착해서 진행을 해보니까 우리를 도와야 할 울릉도에 계신 아군들이 아주 비협조적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타고 왔던 배를 타고 나가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아주 비협조적인 거예요. 모든 것이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눈물로 간구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셨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는데도 꼭 진상들 몇 명을 배치시켜서 주님의 역사를 더디게 만들어 가고 설치게 만듭니다. 때로는 총기를 우리 편에 들고 아군 편에 들고 막 불평하고 여러분 따다다닥 쏘아댑니다. 처음부터 똑바로 말했어야지. 나는 여행인 줄 알고 왔다고. 그런데 무슨 전도야, 전도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바뀌어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집중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데 이런 진상을 떠는 몇몇 사람을 우리 가운데 두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은 사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번 울릉도 아울리치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들, 울릉도가 생긴 이래로 태초부터 버려졌던 영혼들, 숨겨졌던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찾아내는 구원함에 이르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은 일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유한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재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점점점 강하여집니다. 본문 2절로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남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분 아들들의 이름과 그리고 아내들의 그 여러분 신상들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의 자녀들을 소개합니까? 여러분, 이 짧은 몇 줄의 성경 말씀 속에 많은 것들을 교훈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 올 때는 두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와서 여러 아내를 둡니다. 왜요?
이제는 도망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내 삶이 안정됐어요.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허리띠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17장 15절부터 보면 훨씬 좋은데요. 지금 성경에 17절을 띄었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신명기에서 이런 율법을 주셨어요.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우고자 하는 백성들의 여론이 일어날 거야. 그때 왕을 세우면 왕은 반드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왜요? 말은 군사력이에요. 말을 많이 두지 않음으로써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왕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는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이 되었고 내 스펙이 어떻고 이런 것으로 인생의 승패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시작. 우리 인생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이 땅의 모든 재물과 보화가 압축된 아이콘이 재물입니다. 은금이 인생을 부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쌓아둔 재물이 너의 인생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을 미혹될까? 아내로 인하여 미혹될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남자의 마음이 여자에 의해서 미혹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 전 지파의 여러분 왕이 되기 직전입니다.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헤브론에 와서 첫 번째 실수가 뭐예요? 축첩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앞서 버리고 떠났던 사울의 딸 미갈까지도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다윗이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스토리가 사실 이렇게 씨를 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잘 나갈 때 가장 비극적인 불행의 씨를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앞으로 되어질 비극적인 일들이 이렇게 서서히 복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헤브론에 와서 지금 한 지파 유다의 왕이 되자 또다시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 인생아,
내가 선 줄로 알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시길 축원합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왕의 업적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겼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그는 누구 못지않게 참 비극적인 인생의 발자취를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늘 잊지 말아야 할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아내를 축적하는 일을 통해서 장차 다윗 가문에, 장차 왕궁에 심각한 분열과 싸움과 배신과 칼부림과 모든 증오의 씨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의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요? 두 번째, 인간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인생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밭을 심으면 밭을 거두고,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말로 인하여 좋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8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육신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속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인생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축첩을 두는 것을 누가 보고 배웁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솔로몬 왕국의 분열이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많은 이방인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고 정결한 신앙이 무너집니다. 솔로몬은 그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통째로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게, 아버지는 첩첩이 10명이었지만 나는 1000명을 거느리리라. 비빈과 첩첩이 1000명입니다. 금과 은을 돌의 길처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이 세상의 모든 영광,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한 몸에 지니고 살았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 창조주를 경외해야 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금줄이 풀어지고 은줄이 풀어지고 창문이 어두워지고 머리에 살구꽃이 피고 메뚜기만 하나 와서 앉아도 이게 무거워. 이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도 그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이방의 모든 우상들과 함께 신앙도 타락하고 삶도 엉망이 되어집니다. 결국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 속에 내부적으로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훗날에 엄청난 비극의 씨앗이 될 줄 난 미처 몰랐어. 예전에 미처 몰랐어. 그러므로 역사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오늘 내가 사는 삶의 모든 열매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심었던 씨앗의 열매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진리로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심는 대로 걷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 조심조심 하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운 여러분 교훈들을 가지고 진리로 심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진리로 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하나 무서운 것은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목동이었던 아주 촌부였던 그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예선해서 지금 한 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여러분 다윗이 살만하고 권세를 가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각은 무서운 역사를 다시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매년마다 절기를 두어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다 같이 압독합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예, 맥추절을 지켜라. 여러분, 맥추절은 보리 이삭을 추수해서 그해 처음으로 첫 이삭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예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남은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떠하시든지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리더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성경의 역사를 보고 겪고 나서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또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속에 감추어진 씨앗이 뭐예요? 다윗은 아내들마다 뭐가 밝혀져 있어요? 출신이 밝혀져 있어. 신상을 지금 공개하는 거야. 여러분, 무엇을 뜻해요? 다윗의 아내들의 신상들이 지금 다 공개되고 있어요. 다윗의 아내들의 배경과 출신이 전부 소개되고 있어요. 왜요? 다윗이 이 모든 여인들을 함께 결혼해서 사는데 사랑이 아니라 정치적인 전략으로. 여러분, 이것이 다윗 이전의 인간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통일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드러나기 전까지 오랫동안 전쟁이 있는데 이 문장이 암시하는 게 뭐예요?
오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아직도 다윗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많은 내적인 갈등과 싸움, 네가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너의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여러분, 이런 싸움이 다윗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고 보면, 인생에 내 힘이 다 빠지고 나면, 어느덧 나이를 먹고 나면, 그때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했구나. 오늘 본문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나부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을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사울은 죽었습니다. 남겨진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실권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을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성적인 문제와 권력을 이게 늘 함께 해요. 이건 단순히 성적인 범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성적인 죄를 넘어서 사울과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통관한 것은 동격으로 삼겠다는 동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브넬이 세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허수아비니까 무시하고, 이스보셋이 엄연히 실질적인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사울의 아내를 통관을 합니다. 여러분, 왜요? 아브넬이 마음이 엄청 높아진 거야. 내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 알아? 내가 이 나라의 실세야. 알아? 누가 날 건드려? 사울과 나는 동격이야. 지금 아브넬이 야심을 품고 사울의 첩을 간통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브넬, 당신이 왜 우리 소모와 통관을 했습니까? 항의를 하자 7절로 11절까지 쭉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을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이런 끔찍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야,
이스보셋 사울의 첩이 나를 유혹한 거야. 내가 너희 가문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적반하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힘이 없던 이스보셋은 이런 아브넬의 쾌변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두려워서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적반하장이었던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아브넬이 배반을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 11지파를 모두 다윗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러자 다윗 보세요. 아브넬의 전가를 받고 사울의 딸 미갈을 요구하는 거예요. 미갈이 누구예요? 다윗의 전처였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정치적인 여러분 술수를 쓰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뭐예요? 세 번째, 다윗이 머리를 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느 상황에서든지 잔꾀를 부리지 말고 머리를 쓰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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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머리를 쓰는 거야. 정치적인 수완을 지금 쓰는 거예요. 그래? 협상을 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이렇게 내게 넘겨주겠다고? 그래. 그러면 미갈을 먼저 내게 데려와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비록 나라는 나누어졌지만 다윗은 사울의 후계자예요. 이건 누구나 다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아직 사울의 아들도 살아있고 이스보셋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항상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 나라가 바뀔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정통성. 정통성의 문제로 사람들이 시달립니다. 다윗이 왜 미갈을 요구해요? 사랑해서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요. 조강지처가 그리워서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미갈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미갈은 이미 남의 아내가 되어서 자식 낳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데 다윗이 이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미갈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명분을 세우는 거예요. 나 사울의 사위였어.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사람이 타락할 때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 그리고 여러분 정통성, 이런 명분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넬에게 미갈까지 빼앗아 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나중에 어느 사건까지 확대됩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기질이 있었고 이런 숨은 여러분 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밧세바를 빼앗아서 아내로 취합니다.
밧세바가 누구예요?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뼛속 깊이 죄로 물든 오늘 인간을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14절 15절 시작.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이미 미갈은 발디엘의 아내입니다. 자식을 낳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이 있으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권세가 있으면 이래도 되는 거예요?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갑자기 어느 날 이 아브넬의 군대들이 집에 들이닥치더니 미갈을 납치하다시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디엘 이 남편이 울면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 그래, 이 미갈은 다윗의 전처야. 다윗이 뺏어오래.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 정치적인 전략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는 미갈을 그 남편에게서 빼들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휘둘러도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을 완전히 망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디엘이 미갈의 남편이 울면서 따라갑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야, 이놈아! 다윗 성군이 뺏어오라고 그랬어. 조용히 하니? 이러면서 미갈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울릉도에 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가슴마다 아픈 사연들이, 인생을 살면 산 만큼 슬픈 이야기들이, 상처난 이야기들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는 위로받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가슴 다 경켜지 있는 거야.
어떤 분은 우리 삼촌이 장로였어요.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실부모하고 삼촌 집에서 크는데 이 삼촌이 너무 학대를 하는 거야. 자기 자식들은 그렇게 금지오엽 그렇게 키우면서 자기는 그렇게 학대를 하는데 자기 자식들은 다 대학을 보내는데 나는 가르치지 않는 거야. 나는 그래서 예수 안 믿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나는 교회를 그래서 안 나가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는 거예요. 머리를 쓰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머리 쓰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심고 말씀대로 거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머리를 써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을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